1절로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8절 16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게 하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신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계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하였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그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민절 세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대서절기 1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성서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권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후 위기 현상 이렇게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 변모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급하다, 위험하다, 좋지 않은 징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이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되게 되면 벌써 이 북쪽에 있는 남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녹아내리면서 지금 자꾸 그 온도가 지구 전체의 온도가 이제 탄소 때문에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빙하가 조금만 녹아도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에 이 공룡이 사람이 없고 공룡이 이 지구 전체를 다 장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이제 소설, 상상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유물, 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암석의 이제 조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룡의 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룡이 멸절하게 된 그 부분도 기후변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또다시 지금 이 지구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전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룡처럼 다 멸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과 또 다르게 올해 제가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아주 비교될 정도로 현저하게 그 차이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봄에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서 사과의 탄저병이 작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저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쪽 지역뿐만 아니고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피해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지금 교회 봉사 중인데 지난주 중에 비가 3일 동안 왔죠. 비가
큰 눈이 온다라고 하는 절기상도 대설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설기간이면 당연히 어제처럼 이렇게 밖에 눈이 와야 되는 거죠. 눈이 와야 되는 건데 대설기간에 비가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국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내부부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발이 축축해서 젖어서 그래서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이제 공장을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발이 시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 하나도 시렵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후가 여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이렇게 더 좋아지려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G7 대통령들도 만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권주일, 성소주일로도 지키는 날인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될 그런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하여튼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이 권력에 있고 없고 명예 그리고 이 학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녀 인종 이런 걸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인권운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 인권 개념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었죠.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1970년대까지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차별이 지금 이제 자꾸 법적으로 그 여성 차별 부분을 그냥 말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여성 차별 부분들을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역작용, 페미니스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역작용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 과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안착이 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인권 개념입니다. 인권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 전부 다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까지는 유명한 한나의 한나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분인나로부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인나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고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교회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뭐 괜히 총이나 맞고 괜히 욕이나 먹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교회에 가가지고 술이 취한 것처럼, 낮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듯이 자기의 이 한 맺힌 것을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잉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 오늘 구약성경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자리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이게 백세에 허락받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 56절에서는 계속 벌써 3주째 지금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난 2주간 봤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 56절은 그 다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여기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몸에 배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잉태하고 있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움직이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끼면서 이 마리아를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나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한나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라고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엄청난 여인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당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 한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그런 평범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는 불임나를 통해서 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나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말로 이제 팔자라고 하죠. 팔자가 완전히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게 바로 이 약한 자, 눌린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났을 뿐 아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연합부흥회 때 성동경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중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3일 동안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임종까지 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들을 참 은혜롭게 우리가 많은 말씀의 도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지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한나의 그리고 엘리사벳의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튕겨버리게 되면 그냥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든지 매사에 그때 집중해서 잘 예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그렇죠? 부인나로부터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자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자기의 서글픔, 자기의 눌린 것, 자기의 고통, 괴로움, 심정, 이것을 교회에 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은 엘리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가,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엘리 목사가 한나에게 해준 말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 당시 그 목사였던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낮술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낮술을 마셨다.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근데 한나가 이제 나는 낮술 먹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삶에 역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원통함,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목사가 그 한나의 그 말,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엘리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평안히 가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누리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한나가 축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은 바로 그 다음이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엘리 목사가 한 축복의 말은 일상이 옵니다. 일상.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것을 기본만 한 겁니다. 기본만. 요나가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닙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증거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막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자복하고 자기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구름대와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요나를 들어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 목사는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이 한나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뭡니까? 엘리 목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그 말을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 말씀을 완전히 100% 완전히 신뢰했다. 다윗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도 믿지 않았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나오기 이전에 두 부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한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나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한나는 그냥 엘리 선지자 나이 들고 그리고 총명기가 흐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목사의 아들 2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집안이 엉망인 목사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집안이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 지 자식들이나 지 가정이나 잘하지 무슨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 목사가 나이가 많고 총명기가 흐려져 있고 지도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 2명, 제사장을 이어가는 자식들 2명이 반듯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받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 목사의 일상적인 축복입니다. 일상적인. 뭐 특별히 한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냥 해야 될 그냥 기본적인 그 평안이 가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사건. 아이고, 네 나자렛. 속으로 착착 튕겨버려.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속으로 비웃고 사라쳐. 아이고, 네 나자렛. 내가 뭐 할망구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단산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한나의 그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아주 큰 의미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감사히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그렇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한 역할이
천년의 역사를 뒤집어 놓아버렸는데 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내 뿌리 여호라고 하면 높아졌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0절에도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 75편 10절에는 힘. 그리고 시편 92편 10절에는 권세, 권력, 능력. 그리고 예레미야서 48장 25절에는 용기.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높아졌다. 내가 유능해졌다는 거죠. 내가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한나에게 왜 이렇게 뿔이 높아질 이 뿔이 이렇게 높아지게 됐습니까? 왜 권세가 능력이 왜 나타났습니까? 한나의 마음 씀씀입니다. 한나의 마음 씀씀. 그걸 이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 마음 씀씀. 우리 언어로 이제 마음 씀씀이라고 하죠. 마음 씀씀이가 고와요. 마음 씀씀이가 고울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늘 계속해서 얘기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씀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울린다. 이게 뭐가 말입니까? 원수들 향하여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분인나 같은 여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속으로 겉으로는 비시 웃으면서 속으로는 막 나를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를 향해서 이제 크게 입을 벌린다는 겁니다. 이제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본다는 겁니다. 왜? 나도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이 한나가 주눅 들고 있었고, 남 눈치만 보고 빌빌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의식해서 막 쪼아들고 그렇게 했는데,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크게 입을 열어서 내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삶은 안 살죠. 한나가 함부로 막 개차반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절부터 이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도 말라.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